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열방 선교회가 개척 1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우리 김용구 권사님 주연분께서 이렇게 오늘 장로 장립식을 임직식을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에서 100가지 1000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모든 신자들의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에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비하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온전히 죽지 못하여 순간순간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 시간 관리적인 것, 달란트 관리하는 것 모든 면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대로 행한 교만한 적이 있었던 걸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 보혈로 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은 모든 실패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인 회개의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거룩을 이루는데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대통령 탄핵 그리고 하야를 해서 한쪽에서는 데모를 하고 한쪽에는 야당 총재를 구속하라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되어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남북 통일되어서 저 고통당하는 북한 지하교민들이 맘 놓고 찬양 부를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임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 선교교회를 사랑하셔서 금년에는 기필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곳으로 성전을 이전하여서 금년 우리 교회 표대로 부흥이 시작되는 의미 깊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축복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김용구 권사님 오늘 장로장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셔서 사는 동안 질병 없이 건강하게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이라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멀려거늘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여도다고 선포하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 장로님에게도 힘을 주셔서 죄와 싸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데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김용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모님 그리고 모든 스라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모든 가정 구성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함께하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나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통해 우리 마음을 울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한 찬양대 신혼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같이 계속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보통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 장로 장립이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제가 이러한 임직식이나 이러한 행사할 때는 한 15분 또 20분 넘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이기 때문에 30분을 하고요. 아마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예배는 제가 설교를 1시간 하기 때문에 조금 긴 편이지만 오늘은 제가 30분으로 하고 나머지 30분은 이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제목은 사실은 오늘 장로 장립을 위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에서 다녀와서 이제 국제 개혁이라고 하는 장로회 노회장까지 했습니다. 그때 한번 목사 임지식을 제가 주관한 적이 있었고요. 또 기독교 한국 감리회를 이제 설립을 하고 감독으로서 또 한번 목사 임직을 주관한 적이 있는데 이 장로 장립식을 주관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한 갈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광스러운 직분이 또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영광스러운 직분. 그게 무엇일까? 그 내용이 뭘까? 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장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인데 그 이전에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제 4장 21절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데요. 그 전반적인 내용의 이제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 21절까지 내용이 뭐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분열 문제가 있었어요. 분열 교회 안에. 그럼 무슨 분열이냐? 그 깊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바울은 좀 스마트한데 좀 설교를 좀 못하는 것 같아. 아볼로는 목회를 참 잘해. 자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 자기가 선호하는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갈라져서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러한 분열은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인간적 판단에서 기인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는 바울도 필요하고 아볼로도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학자적인 굉장히 날카로운 그 깊은 학문을 갖고 있고요. 아볼로는 목회자예요. 사랑이 많아요. 근데 사실 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뭐 저 같은 신학자도 필요하고 또 이게 목회를 잘하는 또 우리 김일자 목사님 같은 분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손해서는 안 되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육적인 측면에서 자꾸만 판단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 무엇이냐, 이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장로가 되시는 이제 김영국 권사님께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그게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또 성도로 부름받았던 모든 그 직임에 대한 우리가 인간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평가를 말씀해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김영국 권사님을 장로장님을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이제 장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왜 장로가 영광스러운 직분일까? 저로서는 이제 감회가 깊은데 제 가문에도 두 분의 장로님이 계셔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오늘 사진을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안 가져왔어요. 사진을 보니까 아주 고색 창년한 사진인데 그 밑에 보니까 1949년 장춘단 성결교회. 그때 아버지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의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굉장히 충성스러웠나 봐요. 30대 초반에 장로 되는 게 쉬운가요? 내가 볼 때 그렇게 그 나이에 장로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충성스러웠던 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진을 보면 그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방도 가고 항상 교회에서 주도적인 헌신을, 그래서 장로 장립 그 기념 사진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저희 작은 형님인데 장로로, 그러니까 신도림 제일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목사님과 함께 전적으로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수석 장로로 수십 년 동안 봉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가문에는 이제 장로로서 두 분이 있는데, 저는 참 제가 만약에 목사로 부름을 안 받았다면 저는 소원이 장로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 멋있는 교회에 폼 잡고 앉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개척교회의 장로로서, 정말 개척교회는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여건들이 불편하죠. 거기 정말 그 목사님을 보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되고 싶다. 이런 있는데, 그런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신학자로 불러주셔서 장로에 대한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김영국 권사님 뭐 자세한 가정 내막은 모르지만 굉장히 식구가 많아요. 아들이 둘이고 딸이 7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틀렸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대식구인데 그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으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장로까지는 이제 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이렇게 좀 아쉬워했던 게, 내가 장로로서 주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런 좀 아쉬움을 토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아버님의 그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의 훌륭한 그러한 신앙 때문에 영향을 받아 자녀들이 다 신앙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둘인데 김영구 권사님이 맏아들이고, 이제 둘째 아들은 지금 제주도에서 일을 하시는데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여동생이 7인데 모두가 다 개척교회 가서 헌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제 그 집안이, 가문이 다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집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제 김영국 권사님이 장남인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장로로서의 부름을 받고 이제 장로직에 이제 장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좀 장로직이 늦었을까 생각할 때, 굉장히 그 해외로 많이 일을 하셨어요. 해외에서 거의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플란트를 건설하고 설계하고 이런 그 전문 직종을 있다 보니까 뭐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함에도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집사로 오셔서 권사가 되고 5년 동안 권사로서 충성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 이제 장로직을 허락하셔서 장로가 되게
되어서 좀 늦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 장로가 세상 직위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 장로가 됐다 그래서 뭐 세상 권세를 주는 것도 없고, 뭐 장로가 되면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직분이 그렇듯이 이제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봉사하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음속에 뭐 소원이 좀 지하에서 좀 지상으로 교회가 옮겼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제 몇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한 분 계시면 좋겠다. 사실은 그 우리 교회 잠시 계셨지만 몇 년 계셨지만 돌아가셨어요. 이성애 장로님이라고 한신대 총장 사모님이신데 우리 홍 전도사님이 모시고 오셔서 저희 교회에서 한 몇 년간 함께 지내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세운 장로는 아니죠. 네, 돌아가셨어요. 1년 전에. 너무나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계시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직분이 그렇지만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집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갖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계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1년간을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말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목회자 마음속에 김용국 권사님을 장로로 세우라는 감동을 뚜렷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장로장님은 인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굴 좋아하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직분을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만약에 인간의 뜻으로 직분, 그게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간혹 정치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직분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야 그 교회가 평화롭고 이제 은혜가 충만해지는데, 그 작년 말에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김영국 원사님을 장로로 세우라는 이제 지시가 있었어요. 뚜렷하게.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이제 김영국 원사님을 장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왜 영광스러운 직분일까, 장로직이?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기 일꾼으로 번역된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형이 휘페레테스인데요. 영국에 보니까 뭐뭐 아래라는 뜻을 전치사 휘포와 노를 졌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에레소가 합성된 거예요. 일꾼? 노를 졌다? 밑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배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는 게 그게 바로 일꾼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죠? 뭐 대작인데 그 벤허가 원래 이제 종이잖아요. 근데 잘못 실수를 해가지고 그 로마군 밑에는 그 노를 젓잖아요. 노로. 거기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일권의 정의예요. 뭔가 감이 오시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종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둘로스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배 밑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꾼에 대한 성경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못하고 다 뭐예요? 누구에게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종은 종답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목사든 어떤 직분자들이 보면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뭐라 그러냐?
말이야 종님이라 그래. 종님도 있나 모르겠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종이에요. 누구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의 역할이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에서 누가 최고로 존귀한 자냐? 누가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누가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잘 섬기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의 뜻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는 거.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지만 마태복음 20장 25절에 28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너희들은 직권자처럼 막 사람을 굴림하고 다스리고 지시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종이야. 누가 큰지 알아? 하늘나라에서 누가 제일 큰지 알아? 그것은 섬기는 자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어 섬기러 왔어. 아니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해서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까요? 사실 목사들이 좀 권위를 많이 세우려고 그래요. 목에도 힘주고 막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저는 강단에서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강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 막 김밥 싸고 그냥 섬기죠. 깜짝 놀라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직분은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잘할수록 이 땅에서 섬김을 잘해서 천국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 장로직이 영광스러우냐?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이니까. 그렇죠? 연약한 성도들을 보듬고 저들을 안고 함께 울어주고 목사가 어려울 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땐 장로가 정말 좋은 것 같아. 성도들을 더 섬길 수 있고 또 목사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은혜를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장로가 왜 영광스럽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비밀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참여,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화와 같은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영생도 그렇고 하나님의 생명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뭐를 가르쳤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또 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종인데 그리스도에게 매임받은 종인데 그 뜻을 따라야 되는 종인데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고난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뒤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에 보면 자기가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쭉 거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세상에 말썽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런 대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13절.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고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것은 그걸 마치 계급처럼 생각해가지고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개척교회가 아닌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그래야 뭔가 폼이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신학자로 부름받고 이제 말씀이 굉장히 칼같이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사역을 통하여 이제 이제 소수지만은 진리의 지식을 갈망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다 듣고 말씀을 듣고 가끔 연락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막 흥분돼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진리를 찾았는데 마침내 찾았다는 거예요. 유레카, I found, 마침내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하죠.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가 너무 된다. 내가 그 교회 출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합니다. 경고. 무슨 경고? 저희 교회는 지극히 지하교회예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주차장도 없어요. 화장실도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요. 그거 감안하고 오신다면 환영합니다. 경고를 해요. 괜찮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부부가 왔는데 너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지하이고 화장실도 그렇고 주차장도 없고. 그들이 기도해 달래요. 근데 안 와. 아니 마음에 결단을 했는데 뭘 기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와요.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봤어요. 제가 깨닫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때도 이렇게 멋있는 건물에서 그런 교회였을까? 아니잖아요. 토굴에서 정말 그 열악한 환경이 심지어는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진리보다는 환경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편안함, 이 안위. 좀 그게 좀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떤 고난에서도 그거를 이기고 극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되는데,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은 너무 하나님의 비밀은 좋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5년 전에 우리 김용구 권사님을 만난 건 딱 5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혹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지 않았을까. 항상 기도하면서 이제 그 전화를 기다리는 거죠. 가끔 전화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도침신에 이제 조지신학 교수로 낮에 강의를 하고 이제 저희 신학교에서 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그때가 낮이었어요. 낮에. 그래서 이제 전철 타려고 가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긴장하죠. 보니까는 모르는 전화예요. 틀림없이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전화 받았어요. 여보세요 했더니 김용국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세요. 본인이 쿠웨이트에서 들어왔고 쿠웨이트에서 제 설교, 제 강의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희망이 보이잖아요. 근데 김용구 그때 이제 집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정말 복음주의적인 교회를 추천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보다 더 복음이 깊고 더 충만한 은혜를 갖고 있는 내가 소개해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별로 없어. 서울에서 소개해 드릴 만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조직 신학자가 전문가니까 다 아는 거지. 그렇다고 뭐 다른 교회를 제가 폄하하거나 다 잘못됐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김용구 집사님께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하예요. 환경은 열악합니다.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 방법,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인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저희 교회를 추천합니다. 선택하시라는 거지. 좋은 환경 속에서 큰 교회 하시면 얼마든지 교회가 많으니까. 세계적인 교회 뭐 큰 교회 많잖아요. 그걸로 가시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천국으로 가는데 바르게 최고로 인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오셨어.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이분이 결단을 좀 빨리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대부분 멈칫멈칫 하거든요. 지하하고 주차장 없다 그러면 좋아하다가 멈칫하는데 이분은 단순하신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폼 잡고 앉아서 좋은 오케스트라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물론 그거 있으면 더 좋겠지만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하죠. 당연히. 뭐로 비교해요, 그 천국 가는 거하고. 오셨더라고, 진짜.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온다고 안 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일단은 1차는 합격한 거예요. 근데 오시더니 다니시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온다 그러고, 우리 환경 너무 열악한데 우리 천국 가는 길을 바로 진리를 인도해 드릴 수 있으면 안 오는 분들이 태반이고요. 오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 오긴 와도 두 번째 와서 또 환경 보고 안 오는 사람이 두 번째 거. 그러니까 김용구 목사는 두 번의 시험을 거친 거예요. 첫 번째 시험 통과했지.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그때부터 5년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짜 참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용구 권사님이 장로가 된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목회적인 감성을 장로로 세우라 그랬겠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도 참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지만 위대한 분들이에요. 큰 교회 갈 수 있음에도 진리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거든요. 우리 김용구 권사님이 5년 동안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열방 선교교회 고난에 동참하여 목회자와 성도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초창기에 오셨을 때 5년 전에 오셨을 때 그 교회 김일재 목사님이 담임인데 설교하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뭐 교인들이 몇 명 되지도 않고 주일날은 뭐 오셔도 수요일날 오시기 어렵죠. 근데 김용권 선생님이 결단하셨어요. 그때 나 혼자라도 오겠다. 그래서 목회자하고 혼자 1년 동안 꾸준히 다니셨어요. 이제 근데 그게 밑거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날 예배 금요일날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목회자가 될 것도 아니지만 제가 고민했어요. 한국연합신학원의 MDB 과정을 공부하시라고. 근데 직장 생활하고 또 매일 그거 동영상으로 또 공부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전경자 권사님하고도 함께 놀아드려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 죄송해요. 한 3년 동안 고생하셨죠. 같이 놀아드려야 되는데 놀아드리지는 못하고 공부하시나요 이 나이에. 근데 잘 또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그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내가 종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 노예, 예? 그 개념을 알고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뭘 해야 되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충성다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뭐 미모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재산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학식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인데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예? 정직하고 진실하고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제가 간증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에서 제가 들은 거예요. 그분이 아주 깊은 친분을 갖고 있는 어떤 남전도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남전도사님은 다리가 절고 굉장히 가난한 분인데 이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셔서 입신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입신의 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도 보고 지옥도, 저는 갈망해요. 나 한번 천국 가보고 싶어요. 지옥도 좀 선호하는 바는 아니지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좀 가보고 싶어요. 근데 그러는 사람 잘 안 주시더라고요. 말씀 열어주면서. 근데 어쨌든 이 남조수사님이 다리를 절고 가난한데 박보영 목사님하고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박보영 목사님이 항상 마음에 이 의문이 있었어요. 이분이 종종 남전사님이 자기가 입신하여 천국에 가서 뭐 집도 보고 왔다, 뭐 하나님 보좌도 봤다, 자꾸 막 이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되냐, 야, 천국에 어떤 분이 집이 클까? 상급이 클까? 어쩌면 자기의 집은 얼마나 클까? 뭐 이렇게 궁금했을지 몰라요. 물어봤는데 이 전도사님이 입신할 때마다 자꾸 그걸 까먹는 거야. 예수님께 좀 물어보고 오세요. 누가 제일 그 상급이 큰가? 갈 때마다 까먹고 와서 아이고 이번에 질문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전도사님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였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제 목사직을 가고 불황아들 10몇 명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걔네들을 개조하고 그렇게 막 고난을 당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난하지. 어느 날 남전도사님이 안성 휴게소로 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거기 좀 값이 좀 싸잖아요. 10몇 명 되는 게 아주 고금을 들여가지고 걔네들한테 마음껏 먹게 하고 박보영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동안 박보영 목사님이 궁금해했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누구의 상급이 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큰 상급을 받는 종이 너희 나라에 있다. 이런 얘기한대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예요. 환상이 딱 열리는데 아주 그 낙도 있잖아요. 낙도에 추운 겨울인데 아주 나이 들은 목사님이, 머리 허옇고 정말 힘도 빠진 목사님이 그 눈이 펄펄 오는데 그 눈을 쓸더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교회도 조금만 해.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종의 상급이 제일 크다. 그런데 과거를 보여주시는데 한때는 이 목사님도 젊은 청년 전도사였는데 그 교회를 심호하던, 낙도에 조그만 교회를 심호하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임시로 잠시 이제 전도사로 와서 좀 있다가 뭐 1년 정도 있다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도시로 나가려고 큰 사역을 하고 싶어가지고,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전도사 시절에는 그냥 조그만 낙도에서 일하다가 이제 안수받고 이제 도망가는 거야. 튀는 거야. 어디로? 도시로. 큰 교회 하려고. 이 사람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니까 뭐 별 볼 일이 없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젊은 사람들도 많지 않고 뭐 열 몇 명 모여 있는데 이 전도사의 비전에는 안 맞는 거지 교회.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안수를 받아 이제 튀려고 도망가려고. 그런데 이분이 너무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신앙을 가지고 튀려고 그러는데 못 튀는 거야. 저 교인들 그런 내가 없으면 누가 목회를 돌봐 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1, 2년 있다가, 내가, 열 몇 명 되는, 내가 비전이 이 세계적인 교회, 큰 교회 세우는데 이런 조그만 데서 내가 일생을 보내? 아니지, 난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설교도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망 싸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게 불쌍히 여기는 막.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놓친 거예요, 그거를.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간 이 노인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 몇 명밖에 안 되는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 이제 소천하시고 몇 명이 남았느냐 그때 5명밖에 안 남았어요. 5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종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제일 크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니까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고 직분이 무엇이든 그거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충성이에요, 충성. 아멘. 충성, 진실되고 성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을 내면서 오늘 김영구 권사님은 장로로서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장로직을 허락하시는 거고 더 이 땅에서 충성하여 하늘나라의 상급을 크게 쌓으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이제 10주년 되는데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장로 한 분을 세운다는 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구 권사님을 장로로서 선택하여 주시고 장로 직임을 통하여 또 목사와 함께 또 성도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여러분 여기 제가 목사 스토리라 그래요. 여기 좀 멋있어 보이죠? 멋있으라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스토리? 소의 목에 매는 멍에예요. 목사들 이거 하고 폼 잡으면 큰일 나요. 멍에라고 멍.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 장로 가운데 드릴 텐데 그게 뭐라고요? 멍에예요. 우리 권사님이 김영구 권사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자세도 돼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이 귀한 장로 장립을 그래서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김영구 권사가 지금 장로의 직분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께서 쓰시기 위해서 성별한 종이오니 이 직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더하여 주소서. 장로직은 무겁고 큰 직책이오니 인간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위로부터 새 은혜를 내려주사 성령님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장로직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책이오니 사랑하는 가족들로 하여금
좋은 협조가 되도록 만들어 주소서. 아멘. 장로직을 봉사하는 직책인즉 지배자로서가 아니라 봉사자로,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 충성하게 하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장로직은 항존직인즉 임직을 받는 이 순간에 감격과 결심이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사 즐거우나 괴로우나 소임에만 충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이제후로는 영적으로는 충만을, 육적으로는 건강을, 사업에는 번영을, 가정에는 평강을 더하셔서 주님의 교회가 날로 흥왕케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는 김용구 권사가 기독교 한국감리회 남부지방회 열방선교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로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우리 장로님에게 제가 권면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뭐 권면해 드릴 만한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까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권면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장로님으로서 천국에 가시기까지 어떻게 교회와 그리고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슨 영성으로요? 순교자의 영성으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그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라는데, 첫 번째 수고의 땀, 두 번째 기도의 눈물, 세 번째 순교의 피.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말처럼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았던 순교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성도들로서 이와 같은 것들이 발휘될 때 우리 열방선교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순교 영성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거대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와 같은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순교의 영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님, 저를 보십시오.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장로님의 이와 같은 순교적인 영성으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이 곳곳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여기서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국 전쟁 6.25 당시에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에 진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판일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1950년이죠. 10월 5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교회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모두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이 이판일 장로님과 성도 48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이 가해자들은 결국 10월 30일에 모두 다 체포가 됐습니다. 모조리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식구는 다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죠. 단 한 사람이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목포인가 이렇게 외지에 있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지 않은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이 이인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어떤 그 정부로부터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형제들, 성도들이 다 죽었다는 이 소리를 듣고 급격하게 그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받아서 저것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순교하신 아버님이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영으로 들린 거예요. 아들아, 내가 저들 다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하거라. 이 말씀이 영으로 들린 거예요. 돌아가신 장로님의 음성이.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그냥 목사만 된 게 아니라 이때 죽였던 공산주의자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중에 젊은 군인들, 북한 군인들을 계속해서 돌보며 심지어는
중매까지 해서 결혼까지 시켜서 그가 믿음이 점점 잘 자라서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이죠? 손양호 목사님은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그 엔수들을 다 자기 자녀로 삼아서 구원을 했죠. 이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목사님은 아버지와 가족을 다 잃은 저 엔수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뭘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다는 겁니다. 장로님, 어떤 상황에든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셔서 장로님을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다른 사람,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이웃을 위해서 이와 같은 순교자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제 내가 단단해졌다면은 나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장로님이 되셨으니 이제 개인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전도와 구원을 이뤄내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신앙과 영성이 바로 이 순교자의 영성과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영성과 순교자의 영성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영성을 쌓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죠. 그리고 기도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장로님, 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나만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전하셔서 장로님을 통해서 생명들이 무수히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땅에 수많은 장로들이 있지만 가장 기뻐하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 장로님의 장로 장립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장로님을 그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지금까지 양육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본문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장로 장립을 받으신 김 장로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비밀을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엄청난 고난이 점철된 그 사역의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파라독스이고 또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괴로움과 수고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고난을 기뻐하는 그 중요한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립 받으신 김 장로님도 바울과 똑같이 무엇에로의 부름인고 하니 그리스도께서 남아있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로의 부르심이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 직분에 담겨있는 온갖 무게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부름은 곧 다시 말하면 영광애로의 부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님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놀라운 이 영광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주변에서 정말 귀한 분들을 볼 때에 제가 사용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누구와는 바꾸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문해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백 목사님께는 제가 한 번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백 목사님, 장신대 신대원 교수님 전부하고 백 목사님하고 안 바꿉니다 그랬어요. 제가요. 기억하시죠? 또 여기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교단에도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목사님께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주문해도 없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장립 받으신 우리 김 장로님도 주문해도 없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 10주년에 아주 중요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우리 장로님이 그 선물입니다. 이 임직을 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학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었던 저에게 다른 신학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백기찬 목사님, 김필자 목사님, 이인태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신자로 등록했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성경에도 있는 게 장로라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친숙하게도 생각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백기찬 목사님으로부터 장로직을 권유받았을 때 그는 장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아는 게 없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김필자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긴 했지만 역시 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제가 과연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할 테니까 교우 여러분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조해 주셔서 주일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매주 교통 충만 보호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장로 직분으로 세움받은 김영구 장로님의 가족과 가문이 예배 참석하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